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창조라고 하는 거, 이 창조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우리는 어떤 것을 보통 많이 떠올리죠?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던 것들, 하던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한다고 말하지 않죠. 늘 하던 일들 하면 그냥 반복된 어떤 삶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지만 창조한다라고 우리 표현하지 않죠. 창조한다고 했을 때 창조란 단어를 듣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뭔가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 들을 수 없었던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 뭔가 좀 새롭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늘 이렇게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비슷하게 유사한 생각들, 그런 방법으로 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아마 각 그 일하는 분야들이나 뭐 공부할 때 만난 사람들이나 보면 뭔가 좀 다르게,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른 해결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창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하기로 이제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또 요한복음에 그 관련된 여러 많은 이렇게 학자들의 책들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읽고 듣고 나누었던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읽고 나누고 또 기록했던 그런 공동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썼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이제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랄지 누가랄지 보면 어떤 것들로 시작합니다. 족보들로 시작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사건들로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좀 다르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 또 그것들이 이렇게 쓰여진 배경들, 그런 대략 AD 한 90년 정도, 그러니까 1세기 말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무렵이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는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유다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독립전쟁이 벌어지면서 서기 70년에 포로기 이후에 겨우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다인들, 또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그때 완전 활발하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없어진 채로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이제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그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바리새파인들이 모여서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걸 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것을 결의했냐면 이제 구약의 정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정경들을 일부러 어느 정도 확립을 하고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당시에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서를 보면 그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된 과정들과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뭐 어떤 특별한 새로운 종교로 불릴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어떤 한 분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로마 제국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저기 변방에 아주 작은 아주 소수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 이런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얌리아회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파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한다. 완전히 단절할 것이다.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18개에 해당되는 18조에 해당되는 기도문들을 만드는데 그 기도문들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런 공동체에 대한 저주들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닥쳐질 재난과 심판들 그런 것들을 기원하는 기도문들까지도 만들어서 읽고 자기들의 어떤 그 신조로 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요한 공동체, 특별히 요한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들었던 그런 것들 아니라 누가복음 같으면 1장 1절 4절을 보면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은 자기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순서대로 예수에 관한 생애와 그가 했던 일들 그것들을 정리해서 보냈다라고 썼다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히면서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채로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한 문장으로 추린다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때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번역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그 말씀인가? 그렇지 않고 사실 이게 번역을 그냥 원어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의미가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는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셨고 그로 인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시작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이시며 그리고 그가 바로 생명이 있으신 분이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서 먼저 그것을 선포하고서 요한은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걸 썼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고 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바로 함께하는 요한 공동체, 요한과 함께했던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에 관해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예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창조의 때에 함께 하셨던 분,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바로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고스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당시 이 헬라 시대에 헬라 창이 굉장히 성행하고 만연하던 그 시대에 모든 것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눈에 그 말만 들으면 아 그렇지 딱 인정하고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예수께서 바로 모든 것에 로고스라고 하는 것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에 기원이 되는 유일한 첫 번째 하나 그것을 바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대적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도 썼지만 또한 함께 자신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며 헬라 제국의 철학과 사고방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만물로 번역되는 이 판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판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물 그래서 모든 거 이렇게 합쳐놓은 집합체 덩어리 하나 그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들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각각의 크고 작은 모든 생명체들 길가에 정말 그 아스팔트 틈에 자라고 있는 작은 들풀 같은 것들 또 널려진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개개의 각각의 하나하나 것들 집합체로서의 온 세상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에브리 하나하나 각 사람 각 물건 각 동물 각각의 생명체 각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자연물들 그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숨쉬는 공기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예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만남의 관계들, 그것들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생활한 그 모든 이 일상의 크고 작은, 매 시간, 매 분, 매 초, 그 어느 작은 것조차도 찰나의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어놓는 때가 단 한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자비하심. 자비라고 하는 건, 자비, 은혜, 친절, 눈에 보이지 않잖아. 추상적인 거잖아. 근데 마치 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모든 일상의 찰나의 순간조차, 단 한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온 세계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헌신하고 계신다. 그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타 수많은 여러 종교들에도 세상의 기원과 시작에 관해서,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등장했는지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공부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랄지, 그 주변의 가나안 땅이랄지, 또 혹은 그곳에서 좀 지중해를 건너서 넘어갔을 때 그리스나 로마 같은 그런 수많은 나라들을, 그런 민족들의 종교들, 신화들을 살펴보면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로의 시작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수많은, 이미 언제부터 모르지만 우연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나고 생겨져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신들이, 그들 사이에서 서로 계급과 질서를 두고 큰 자리를 두고서 다투는 그런 암투와 치열한 투쟁의 역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그 수많은 신들이 모여서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서 창조에 관해서는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연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연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뭐 쥐라든가 그런 게 태어나면은 반대편 어느 곳인가에는 이 태어난 동물의 천적이 되는 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천적이 되는 게. 또 이란, 페르시아 제국, 전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 같은 또 그런 것들, 또 로마 제국에서 한때 생겼던 이 불을 숭상하는, 불과 태양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들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에 관계된 그런 일을 역할을 맡은 신들이 있고, 또 반대로는 나쁜 일들, 뭐 죽음이랄지 질병이랄지 그런 것에 관계된 그런 신들이 또 존재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정말 악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맡은 역할이 그 기능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분리하긴 하는데,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의 균형. 그러니까 세상의 균형.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순환되어지는 사계절의 그런 자연물에다가 우리 인생을 거기다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냥 자연물의 일부인 거예요. 순환해서 돌고 도는 그런 자연의 순환 가운데 일부로서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자주 듣고 있는 뭐 윤회랄지 뭐 전생에 가는 이야기랄지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시작에 관해서 그리고 끝에 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늘 하던 대로, 늘 우리가 보고 배운 그 역사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많은 종교들이 그런 동일한 균형과 평형, 순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단 한 곳에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것에 시작이 있었으며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한 분이 있었으며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정말 이것도 많은 종교들이, 지역에 관계하신 수많은 종교들이, 종교와 신화들이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아주 작은 곳에, 메마르고 척박한 그곳 가운데 그들의 경전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셨고 그분과 함께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시작과 끝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잖아요, 그런 사실이. 모두가 동일한 이야기들을,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무에서 유로의 시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 그런 곳에서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에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형상을 하고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과 감정들을 함께 모두 체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새롭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늘 우리가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그분에게 늘 궁금했던 것들, 우리가 원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분과 함께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그 인카네이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면서 늘 움켜쥐고 자신이 더 취하려고만 했던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고, 이제는 정말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며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하루 먹을 양식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어떤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어부들은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작은 좁고 좁은 바다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부르면서 살았던 그 호수에서의 삶을 버리고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안정성과 가치관들, 중요하게 여기었던 것들, 그것들 모두 내팽개치고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며, 또 새롭게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뒤로 하고서, 과거와 뒤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것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 이전 같으면 그냥 쉽게 단절하고 회피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런 삶을 택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의 삶은 정녕 다시 이전처럼 단절과 회피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겠으나 그 방법을 다시 선택하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그 삶의 내면의 분투함과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잠시 피하고 단절할 수는 있겠으나 영원히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다시금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며 애쓰며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창조의 특성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거야. 창조의 하나님 만드셨던 온전한 신체로 지금 불편한 이들이, 지금 병약한 이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게 되면 창조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병약한 사람들은, 또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가장 완전하고 좋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의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 그것들은 정말 너무도 온전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들, 온전한 사랑의 마음들, 그것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서 질투와 집착이라는 것들로,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서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졌던 감정들이 이제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껄끄러움과 모든 불편함을 이겨내고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왜곡되고 오염되었던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관계는 매 순간순간이, 모든 만남의 관계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에 대해 함께 하셨던 그 로고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예수로 인해서 지어졌으며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이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에 그 만남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비뚤어진 것들, 연약해진 것들, 약해진 몸과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들로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을지어다. 우리의 상한 감정들 또한 창조의 하나님인, 창조에 대해 함께 하셨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의 상한 감정들과 영혼들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며 오늘로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만남의 관계 가운데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과 역사들을 정말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어둠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정말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들,